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오늘도 저에게는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갑니다. 11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에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심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하시면서 확실하게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맹인은 10장 마지막에 오시면 바디메오를 고쳐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육신의 맹인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죠. 그 외침을 통해서 주님은 영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그 뜨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담고 주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이 나귀 새끼는요. 창세기 22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그 나귀의 등에 번제설 나무단을 지우고 이삭을 앞세우고 모리아 산을 사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나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번제단의 설 나무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은 독자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 예루살렘의 나귀와 똑같죠.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입성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또 사무엘상 6장에 가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국경을 넘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베세메스 암소가 법궤를 싣고 좌우에 어떤 치우침이 없이 똑바로 길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그 길은 전후 좌우에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략과 계략이 숨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나귀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귀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나귀는 지난번 마태복음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그런 부정한 짐승의 하나님 앞에 수임을 받는 데는 정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한 그릇은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물로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이 이 나귀의 주인, 나귀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그 나귀를 쓰시고 아니 쓰시고는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분량을 맡겨주실 때에 그 분량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다시고 오십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죽으시기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의 길에 대해서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온전한 언약 약속 안에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렇게 들어오셨을 때에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유다의 혈통을 쫓아서 오는 왕 되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왕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무리의 외침도 엄밀하게 말을 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육신으로 그것을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 무리의 외침 가운데서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도 없더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는데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구하시는 것,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계절상의 때가 아닌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의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이 주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의 행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지 말라는 거죠. 잎과 함께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고 적고의 문제도 있지만 있느냐 없느냐의 근본적인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나 또 선교사의 사역 혹은 평신도의 어떤 전도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열매를 구할 때에 그 열매를 얻지 못한 주님이 탄식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정말 탐스럽고 좋은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때에 주님은 저주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저주받는 인생 아닌 정말 축복의 인생, 감사의 인생,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삶과 사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